행복하셨죠? 와, 오랜만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금식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환상을 보니까요, 우리의 금식은 어떤 것인가? 금식은 고통의 날, 환난의 날, 눈물의 날, 회개하고 용서하는 날이 금식의 날입니다. 근데 이 그릇에가 밑에가 죽이 조금 남았어요. 근데 그걸 딱 긁어가지고 개밥 그릇에 다 싹 집어넣더라고요. 아마 저의 금식의 날이 끝난 것 같아요. 금식의 날이 변하면 뭐가 될까요? 희락의 날, 절기의 날, 기쁨의 날, 환호의 날이 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1차 여기까지 왔는데 한 7, 8년을 무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다시 2차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모른다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언이 위험한 건 무엇이냐? 이 마음밭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이 온전하게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이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내일 모레 있죠. 오늘이 22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내가 될 것인가? 자, 누가 될 것인가? 내가 될 것인가를 함께 지혜를 구하고 함께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큐! 이 땅의 황무함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하는 백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잘 연구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제가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요, 우리 며느리 오윤이 전도사님의 엄마가 김영순 권사님이에요. 김영순 권사님이 전라남도에서 병이 들어서 이곳에 오셨어요. 다 죽게 되어가지고 금식을 많이 하고 회복을 1차 받았어요. 그것은 뼈가 아픈 건데 그게 뭐지? 관절염, 하여간 무슨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것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게 됐어요. 그럴 때 거기 사람들이 저를 그리 데려가 가고 싶은 거예요. 데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데까지 뭐하러 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면은 쌀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나 먹을 걸 다 주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 자리에서 딱 거절하고 지금까지 거절돼 있어요. 왜? 아니 주의 종이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 가서 예배드리냐?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을 결정을 해야 성공을 하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때 딱 결정을 봤어요. 난 남의 성도네 집에 예배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먹을 걸 준다는데 절대 가지 않는다. 돈 준다는데도 가지 않는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찾아다니는 행정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요, 찾아다니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는 자기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에도 안 갑니다. 조카들 결혼식도 주일날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토일로 평일로 바꿨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복을 주셨고 내 형제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켜서 있는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2장 30절 이하를 보면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찾아다니면서 할 거냐, 찾아오게 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2의 베델을 이제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나갑니다. 왜? 아모스를 왜 지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종들과 백성들이 금식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금식은 왜 해야 합니까? 네 몸을 거룩하게 씻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저주를 끊고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은,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서 네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면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저주가 끊어지고 네 자유선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지금의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 난립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난 겁니다. 그 누구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려고 하지 않고 네가 되려고 막 손가락질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손가락질하고 윤석열 대통령 손가락질하고 지금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또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나에게 하셔요. 나를 돌아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는 내가 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빚을 갚겠다고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또 길을 내야 판다고 해서 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길 내지 마라 그래요. 길 안 내면 못 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두 달 지났나요? 마을에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저의 죄예요. 팔기 싫은데 나는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할 금식기도원 아모스를 반드시 여기다 지을 건데 네가 왜 내 땅을 내놔? 네 거야? 그거 내 거야. 내 거 건드리는 놈은 가만 안 놔둬. 세상이 마을을 막아버려가지고 마을이 대성통곡하게 돼버렸어요. 두 길을 막아버렸어요. 길 3개 중에 2개가 막혔어요. 불이 나도 119가 못 들어와요. 이사층 큰 거는 못 들어와요. 2.5톤짜리는 들어온답니다. 겨우. 잘못 가다가 그냥 박치게 해버리게 생겼어요. 이게 누구 죄예요? 끝까지 그 땅을 그냥 안 팔리기를 원하며 내놨지만은 안 내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레미야 5장에서 찾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고 자기는 잘났다고 이런 교만을 부리는 자들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네가 겸손하면 높아지리라. 인생은 항상 이게 교차되고 있어요. 교만하면 낮추고 겸손해지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지길 축복합니다. 겸손의 증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성경을 오래 읽고 25년을 여기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7,000명 이상의 사람을 상담했습니다. 알게 됐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학벌이 없어서, 아이고, 저거는 저렇게 못나서, 옷을 잘못 입어서,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교만이에요. 바로 낮춰버려요. 벌벌 기게 만들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 7, 8년을 벌벌 기었어요. 이제 다시 꼼질꼼질 시작을 하십니다. 왜? 네가 끝까지 이 아모스를 지켜주면 내가 너의 자손 천대와 네 나라의 복과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복을 너한테 주겠다. 이 약속 하나를 믿고 25년을 견디고 벼터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한 번에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을 아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성경을 나한테 대비하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한테 대비했고 계시록을 너무 잘 전한다는 사람은 예수님 갖다 공중에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계시록을 전하는데 땅에 필요 없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필요하지 않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신부행전입니다. 땅에서 지금 성장자들, 장성자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놔두고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만 된다는 거예요. 미쳤냐, 너 같은 놈을 휴거시키게. 예수님이 미쳤냐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칩시다. 그 누구도 성경 안에서 진리로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내 마음에서 이 더러운 내 육체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예언이 맞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 온다고 다 난리 났습니다. 전쟁 소식만 나면 예수님 온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속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이게 더러운 똥덩어리로 다 점철이 되어 있어요. 속은 보지 못하고 번쩍번쩍하게 씻은 얼굴만 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 차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금식해버렸습니다. 그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왔는데 요즘 여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왜? 알지 못하는 우리 목사님들,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완전 똥덩어리입니다. 하나같이 다 똥덩어리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씻을 수 있고 거룩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원을 찾으세요. 여러분, 병원도 안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국내과도 있고 발과도 있고 손과도 있고 손가락과도 있습니다. 근데 어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분별합니까? 교회에서는 아무 데서나 금식하고 돌아다니면서 금식하고 일하면서 금식하고 별짓거리 다 하면서 자신들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은 누구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윗은 어떻게 될까? 행복 그 자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다 물어봐봐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입니까? 첫째 돈! 딱 그럽니다. 네, 돈 있는 사람은요, 병 들어도요, 1인실에서 하루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데서 삽니다. 돈 없는 인생이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금식기도로 오시면 돼요. 응? 금식기도로 와서 금식하시면 다 낫습니다. 돈 없고 병드는 사람, 돈 있고 병드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돈 있고 병이 들으면 세상에 비서들이 주르르 서가지고 그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줄레를 버려 서는지 몰라요. 돈 없이 병원 가보세요. 네 혼자 걸어다녀야 돼. 그냥 기어다니든 걸어다니든 누가 신경도 안 써.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땅 바라면 돈! 1번이 복의 1번이 돈이에요. 레위기서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자식 문제들,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면 아마 이것이 온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안 계시는 증거는 이게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돈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안 와요. 내가 원치 않는 것만 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는 뭐예요? 돈이 사라지는 거, 건강이 사라지는 거, 자식들이 안 되는 거,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 거의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뒤에 얘기를 못하고 내 삶의 이야기를 못하고 쓸데없는 말씀만 갖고, 말씀은 내 삶이 아니면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뭐 때문에 맨날 합니까? 이러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물세례 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성령은 선물로 못 받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문제를 찾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개빼따기처럼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개빼따기처럼 돌아다녀야 돼요.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이 사람한테 들이받치고 저 사람한테 들이받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 죄사함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줬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무슨 죄를 사함 받습니까? 여러분, 원죄를 사함 받습니다. 원죄. 자, 우리 성경 한 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집 것이 너무 예뻐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이 죄사함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언약? 첫 언약 때 범한 죄. 아담의 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십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2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돼 있죠? 뭘로 돼 있더라? 천국을 뭐라고 표현돼 있더라?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동쪽을 두루두는 불칼과 천사들로 막아놨어요. 하염, 두루두는 하얀검. 불이 막 돌면서 이게 들어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어요. 왜? 이들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했던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막아놓으셨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보고.
근데 이 범죄를 용서해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에덴 동편에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불칼을 치워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불칼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이후에 창세 이후에 레위기서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과 율법에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바람도 피우고 술도 먹고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네,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3천 몇 가지나 되는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가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키게 해줄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고 미워서 그냥 어쩔지는 모릅니다. 사람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그 죄를 모두 받습니다. 그거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마 귀신이기 때문에 제일 암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유형의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의 잘못을 돌아보세요. 그는 네가 잘못하지 않는 한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그냥 무조건 미워한 짓 한다고 미워하면은 내가 한 짓을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하란다고요? 내가 미워하고 있을 때 미워하면 안 된다는 성경을 가르쳐 준 게 성령님이세요. 야, 너 지금 살인마 귀신 불러들였다. 내가 너 그냥 가만 놔둬도 괜찮아? 회개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완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25년 동안 지키고 한 7, 8년을 무서운 시험 속에서 헤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버티죠? 어떻게 버텨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가 광대상에 나왔을 때 잠자라고 누울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조금만 버텨. 자, 이만큼만 버텨. 네가 지금 어렵냐? 고통스럽냐? 야, 이 앞번 주에는요 헌금을 썼어요. 분명히 감사헌금을 썼는데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빈 봉투만 넣어놓고 말았어. 아버지, 나 빈 봉투 썼으니까 그냥 드릴게요. 공짜 봉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아침에 나오니까요 감사 헌금 이렇게 띄엄띄엄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드리지? 그리고 없는데 어떻게 드리지? 그리고 이제 헌금 봉투도 안 쓰고 지금 있었는데 예배 30분 전에 띵동 하고 울려요. 근데 거기 돈이 들어왔어요. 꼭 헌금할 만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아빠 최고. 왜? 이번 주에는 줄게. 그 얘기야. 그것도 띄엄띄엄 쓰더라고요. 이렇게 띄엄띄엄. 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언제 주겠다는 건가? 아니, 오늘은 바로 30분 전에 주셔서 제가 드렸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죄 사함은 어떤 것이냐? 죄를 진 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그 첫 언약은 죄는 없어져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진 채로 끝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왜냐하면은 별을 여러분 보셨죠? 별을 보면은 이 가라지가요, 이 벼뿌리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빼면은 벼도 다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 놔뒀다가 언제? 마지막 날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 있어도 어떻게 하나도 죄를 안 져요. 죄 맨날 져요. 그래도 천국이 완전한 거는 마지막 날에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이 알곡과 같은 더러운 것들은 저 무정에게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다시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지을 수밖에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들은 지네 아버지가 술 먹으면 지도 술 먹고, 지네 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지도 바람 피고, 암 걸린 사람은 그 사람도 암 걸리고 다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에요. 죄값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값이 뭐 흉악의 결박자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떨어뜨려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며. 성경대로 해야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옷이 더러워서 볼 수가 없고요. 금식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하실 때 베델로 올라오세요. 이 땅에는 금식을 제대로 시키는 데가 한 개도 없어요. 베델의 원장이 25년을 연구하고 책을 8권을 냈고 지금 컴퓨터에는 2권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책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 죄를 없이 하는 건데 원죄는 없이 해줬으나 우리의 자범죄는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돌아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고 발가락이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진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발을 맡기지 않겠다고? 앞으로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발을 씻지 않는 한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회개하지 않는 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죄를 지면서도 그것을 회개할지 모르고 줄줄줄줄 끌려다니면서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나빠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빠진다고. 삶에 내가 구한 것은 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만 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회개하시면 복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죄사함을 우리 목사님들의 제가 설교를 들으면 이래요. 예수 믿으시니까 죄사함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가 살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 욕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온갖 저주 다 퍼붓고 이렇게 해가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못 받아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려면 반드시 징계해서 우리를 똑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도 살 때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보면은 야, 부부가 사는 게 끝까지 사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살아. 어떻게 살아? 남녀가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사냐고. 남녀가 그렇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예, 그는 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놔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며 살아내는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신기하죠? 남편의 인내로 아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내의 인내로 남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저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있어요. 7절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행위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죄 사함은 우리가 죄를 오늘 하루 살 때 죄를 되도록이면 많이 안 져야지,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져버리면은 이 죄 사함의 은혜가 1차, 2차로 이루어집니다. 1차는 원죄, 2차는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가 우리에게서 안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없는 사람만,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마치 행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가족에게서 이루어지는 건 행위가 아닌 거예요. 안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행위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행위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행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아주 저주를 그냥 무슨 밥 먹듯이 합니다. 내 마음에 바로 안 들으면, 이거 목사들이 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를 그 사람이 받을 일을 안 했어.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나한테 와요. 저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 그 저주를 그 사람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셔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 굉장히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하루 종일 달라고 합니다. 24시간 아버지가 기가 아플 거야. 그러니까 아빠 너무 미안해요. 그래. 괜찮아, 계속 달라고 해.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 때가 되면 가는 거 좋아요. 힘을 들여서 꼭 필요할 때 돈을 벌고 좋아요. 근데 투기합니다. 유튜브 안에서 투기합니다. 다단계합니다. 별짓거리 사람들을 불러들여다 그 사람들 돈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목사라는 이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벌으세요. 가서 설거지 하세요. 누구 하지 말려? 하다가 손 다치면 안 하면 되잖아. 손 다치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땅 내놨더니 어떻게 마을을 막아버렸잖아. 얼마나 얄미우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빠 너무 미안해요. 나 때문에 했는지 너 때문에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도 하고 벌어서 쓸 수도 있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돈 벌러 나갔어요. 2잡, 3잡, 4잡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 나도 갈까? 어디로 가는데? 누가 너를 써주지? 혹시 설거지? 나 설거지 잘하잖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집이나 잘 지키지. 니네 집 설거지나 잘해. 집이나 잘 지켜. 예. 그래 집 지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하고 어르신들 돌보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줘요. 여러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왜? 그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가 뭐 누구한테 달라가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아버지한테 달라갑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구하시고 정당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돈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그랬대. 80억 가진 사람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같이 편하게 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편하게 살려면 미국까지 가야 나 안 할 거야. 그러고 결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80억을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냐면은 비트코인으로 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야, 이 비트코인을 우리 아들한테 남겨줘야지. 그러고 놔뒀더니 그 비트코인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 드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들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필요한 어떤 나라에 줬다면은 그것이 자유선 천대의 복으로 심어졌겠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아들한테 남겨줄 거야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저는 재판을 하는 동안에 그 재판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너무나 아름답게도 또 기다리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웃기는 것은 우리 돈은 모두 사기꾼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한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것을 이제 법으로 다시 해서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루를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때는 사기꾼도 먹여 살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었나 봐. 1880만 원을 사기꾼한테 줬더라고. 이 사람은 이거 재판을 한 게 아니고 해준 게 아니라 다 돈 받아다 집 먹고 살았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차피 들어가봤자 소용도 없는 거 다 사기꾼 먹여 살렸구나. 이 사람이나 먹여 살려라.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그 영혼 꼭 구원해 주세요. 제 돈 들어갔으니까. 저는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재판해서 내 돈을 그런 데다 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31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31절. 그리고 잠언서 12장 15절을 준비해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네, 내가 오늘 심어놓은 씨는 내일에 오늘 내가 다 먹습니다. 제가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얼마나 고추도 잘 되고 깨도 잘 되고 다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 농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매를 씨를 뿌리지 않고 또 씨를 뿌려놨더니 새가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깨를 보니까 한 3분의 1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에이 먹어버렸으니까 됐어 하고 놔뒀어요.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한 10일에 거쳐가지고요 그걸 전부 모종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파랗게 1차 2차로 올라오는 거예요. 모종하는 것은 조금 작게, 먼저 있는 건 크게. 그럼 먼저 거두고 나중에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 씨를 제가 모종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깨를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네가 투기를 했냐? 그 돈은 없어졌어. 재판? 그냥 냅둬버리지 뭘 했냐? 네가 먹이는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이었다. 그 사기꾼 꼭 구원해 주세요. 어디다 투자를 했냐? 네 시간을 어디다 투자했어? 금식에 투자했어? 기도에 투자했어? 기도에 투자하는 만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게 씨기 때문에. 금식을 했으면 금식의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복을 너한테 다 줄 거야.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이며 다 잘 됩니다. 그러나 네가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투기만 하고 돌아다녔어? 어디를 쫓아다녔어? 무엇을 먹으려고 누구를 쫓아다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발을 무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이 가벼운 만큼 우리 예수님의 발도 가벼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가볍다는 것은 나한테 무거운 금덩어리 갖다 주긴 틀렸어요. 예수님이 무겁게 갖고 오게 하려면 내 발이 무거워야 돼요. 내 손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오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평생 안 되면서도 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옳은 줄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은 일절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다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했어요. 최고의 권고는 뭡니까?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할 텐지, 무엇을 해야 네가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에게 주는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금식과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2절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봅니다. 이 옷이 더러워졌는지 안 더러워졌는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뭘 보신다고요? 심령. 이 속이 더럽느냐 깨끗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깨끗한 복을 주고 속이 더러우면 복을 안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을 깨끗하게 하는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내 믿음이? 믿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믿음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믿음은요, 지금 다 의사가 믿음이고요, 사람이 믿음이고, 사람 쫓아다니지 하나님 안 쫓아다녀요. 전부 사람들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의사자랑, 약자랑, 건강보조식품 자랑. 다 이런 거 자랑하지 언제 예수님 자랑해봤어요? 어떤 회장 쫓아다니면서 그 회장 자랑하느라고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갔어요? 성경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원수입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화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내 속을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면은 바로 화목하셔서 돈이 옵니다. 우리는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게 화목하게 된다는데, 여러분의 와이프가 원수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원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일로 먼저 나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기도입니다. 너를 거룩하게만 만들어. 여기까지 온 것도 수도 없는 금식에 700일을 넣습니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토요일날 일어나니까 여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눈 있는 데가 움직이고 막 입 있는 데가 움직여요. 근데 어제는요, 와서 잠을 잤어요. 10시 전에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몇 시에 깨우는 줄 알았어요? 6시 깨우셨어요. 9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났더니 온몸이 편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치료하시느라고. 너무 이제 저는 막 일을 보면 그 일을 다 하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너무 피곤하니까 막 피부가 덜덜덜 떨려.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료해서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아빠 근데 오늘은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하겠다. 죄송해서 어떡해요? 3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제가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게요. 그런 기도가 진짜 통할까요?
물론 합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기도에 비례를 하는 거지 건방지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까? 꼭 복목 받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이 회개를 먼저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백성들은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먼저 금식하고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바르게 거룩을 유지를 해야 우리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구 무슨 행위야. 행위는 필요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 사함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 원죄는 해방이 되었으나 속량이 되었으나 자범죄가 속량이 안 된 채로 너무나 혼에 새겨진 습관대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나는 당연히 아름다운 일이고 남들이 하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행함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거, 여러분이 환상 보는 거, 여러분이 예언하는 거 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이 더럽기 때문에 예언을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막 여기저기 전쟁 터지고 난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 온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안 보니까 모르지만은 이거 전체 다 거짓말쟁이들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거룩 작업을 하신 다음에 오십니다. 이 거룩 작업은 어디서부터 하시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하십니다. 베델에서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성령의 은혜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더러운 한 귀신이 인도를 하지 절대로 성령이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두 영이 내 속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도 들어오고 성령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들어온다면서요?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어떤 목사는 어떻게 나한테 귀신이 들어와? 성경을 그따위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응? 내가 더러워지면 귀신의 역사가 바로 내 속에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고 똥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